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밝은 아침을 맞은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그 사랑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혈액이 가득 생명으로 돌듯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혈액처럼 돌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는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행 시기에 사역에 가장 활발하게 되어 있지만 정반대로 교회 간에 성도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을 돌보는, 갈등을 지도하는 그러한 편지들이 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가 있고 또 그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편지가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사도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을 가지고 믿는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서 지도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편지인 거죠. 네, 이 편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오늘 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읽는다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생활을 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네,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돌본 사건을 첫 번째로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 걸린 사람인데 어떤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이방인이에요. 주인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고 근데 그 집 하인이 뭐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는 모르죠. 근데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 이방인의 집인데 기꺼이 가시겠다.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서로 한 집에 머문다든지 교제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고 유대인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만나고 기꺼이 이방인 집도 찾아가려고 하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도 참 대단하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거 이거 나중에 예수님께 도리어 부설수가 될 것이다. 충분히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만 하신다면 재앙이 나을 겁니다. 하는 이런 믿음,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믿음이 거의 만나보기 힘들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인데 너희보다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때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라 백부장은 또 예수님께서 자기 이방인과 직접 만나면 그걸로 인해서 또 곤란할까 봐 자기 친구 유대인 장로를 보냈다라고 다른 성경엔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날이 안식일인 게 보입니다. 다른 성경과 연결해 보면 안식일 날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죠. 베드로도 회당에 있잖아요. 근데 그의 장모가 집에서 그냥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모의 열병은 전염성 열병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할 수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회당에도 못 가고 집에 알아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전염성 질병이 앓는 여인인 것 같은데 그녀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그리고 네, 베드로의 장모, 이 모든 분들은 이 세 모든 대상들은 다 지금 현재 만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기꺼이 만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게 여기 8장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셨다 하시는 거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다 돌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병원 찾아봤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돌볼 어떤 여지가 없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들을 그냥 고쳐주신다 하신 이야기 듣고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이런 사람 대하심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합니다. 약한 자, 힘든 자, 병든 자들을 다 돌보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는 너 나 따르면 잠잘 곳도 제대로 없이 다니게 돼. 근데 어떻게 나랑 따라다닐 거야? 하는 이야기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다음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서기관은 말했다가 안 따르게 된 모양입니다. 근데 한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돌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세상 떠나시면 그때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신 기간이 3년 반이잖아요.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지금은 나를 따르라. 나와 곧 헤어질 것이다. 말씀 안 하셨지만 뭐 그런 말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이걸 근데 보통은 이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한단 말은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들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해를 보통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는 3년 반 예수님께서 그 기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너는 나랑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가득 가슴에 품고서 내 아버지에게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그다음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해서 바람과 바다가 바람이 없거나 놀이 없거나 하지 않습니다. 파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분명히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러한 지경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잃은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 멀리 계신 거 아닙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다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셨다면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또 그 파도를 이겨가고 바람을 이겨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거 귀신이 하는 소리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로 내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합니다. 여기 8장을 해서 돌보신 일로 가득 채웁니다. 새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 또 찾아온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지방, 가다라 지방은 돼지떼를 길렀자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로 가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곳까지 기꺼이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습니다. 둘 다 나은 것 같은데 한 명이 아니면 둘 중 한 명이 나왔든지 저는 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두 사람이 나온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돼지떼가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거나 팔려고 했던 돼지떼가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로에 이르시니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오신 겁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나았느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지파 사람입니다. 원래 제사함의 선포는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레위지파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아론 가문 직계 후손. 모든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 가문의 후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원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식과 달리 뇌제사함을 받았니라라고 이 중국 경제에 갑자기 가버나움에 선포하신 겁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 사람이 훼손한다. 우리 같은 뭐예요? 이단이구만. 이렇게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럴밖에 말할 만한 뜻밖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중에 내 죄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요 정말 유대 지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누구도 그 당시 납득하지 못할 일인 거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 병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 있느니라 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뿌려주시고 예수님이 찢으신 몸 안으로 그 사람을 불러들이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마태가 세리인 거죠. 세리 마태.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앞잡이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창녀들도 여자들 중엔 창녀가 구원 못 받고 남자들 중에선 세리가 유대인이랄지라도 구원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관에 앉은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더더구나 함께 또 식사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의 저런 대적이 되는 구원 없을 저 사람들과 함께 먹는단 말이냐? 저 사람들은 진짜 가증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다. 너희 선생님은 부정해지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와 그 세리의 세관에서 함께 일하는 죄인이라 불린 사람들도 기꺼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누구로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병든 자라고 이해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그런 욕망에 병들고 세상 삶에 병들어 있는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생각이 병들어 있고 인생 자체가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십니다. 오늘 우리와 부르셔서 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보십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십니다. 과거에 했던 좋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꼭 해야 된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통은 그 시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그에 따른 적절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바꿀 수 있습니다.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 담아야 될 술은 그 속에 담아야 될 내용물은 여전히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는 여전히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 옷이 달라진 것뿐이란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담는 우리 환경은 적절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관리의 딸이 곧 죽게 돼서 예수님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이 나았다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였다. 왜요? 이 여인이 앓는 혈루증이라는 게요. 쉽게 말하면 성병입니다. 여성이 성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은 겁니다. 그러면 몸이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집에서 더 이상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집 식구들에게도 부정한 여인이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삶을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여인을 돌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 그 곡하는 무리들, 그 피리 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해가지고 좀 있는 집들은 어떤 누군가 죽었을 때 우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부른다고 이런 일한 전문 사람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머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해서 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그리고 이 관리의 집에 소녀를 살리셔서 그 집들을 평화롭게 하시고 다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기 8장 9장처럼 돌보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들이요 눈이 멀어서 가지고 예수님을 기어이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을 때 옆에 누가 도와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셔서 보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도록 돌보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가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귀신 들려 이번에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께 드립니다. 보통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을 알아주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저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저거. 아니 왜 느닷없이 유대지파 사람이 죄 내지선 받았느니라고 너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막 선포하고 이러냐는 거죠. 안식일에 막 병 고쳐버리고 이러냐는 거죠. 그러면서 저거 귀신이 아니다 저거 해가지고 귀신의 왕이 들렸다 합니다. 자기 생각이 성경을 따라 틀린 것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해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요, 전도도 약한 자, 병든 자를 주님께로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전도고, 그게 우리의 돌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그렇게 돌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의 성도가 많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일을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여서 주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2제자 가장 먼저 파송받은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파송받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보내받은 거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음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곳에 가서 먹을 것은 챙겨줄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울산 예수라교에서 초청해 주셔서 가서 성경 강좌를 진행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곳에 복음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일 하라고 참빛교회가 저를 돕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그 교회에서는 제가 먹을 것은 충분히 허락하실 겁니다. 잘 먹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전하고 오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집에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그 평안이요,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에 오늘 열심히 합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낸 것이 결코 수월한 장소, 편안한 장소 보내신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곳에 보냄받았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꼭 양이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이리떼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다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데 그런 속에서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 뱀의 행동처럼 신중하란 뜻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 주님의 사람다운 거룩함은 지켜내야 됩니다. 예전 비둘기는, 지금 비둘기는 다릅니다만 예전 비둘기는 결코 채식 외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거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후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당했죠. 실제로 12제자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베드로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학문도 안 한 사람들일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성경을 잘 알아?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라는 견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죽임 당하는데 억울한 죽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파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는 걸 말한 겁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12제자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로마 곳곳을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 이루기 전에 다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는 이미 부름 받은 거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따로 밤에 사람들과 별개로 따로 함께 만나서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가르침 받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쳐라. 집 위에서 전파라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몸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사람으로서 삶을 끝까지 잘 살아라 하는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주님께 사명받은 자는 주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그를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명 다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을 다하면 주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할 일 다 하고 주님께 부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 다 못하고 주님께 가는 일이 아니라 할 일을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주 앞에 가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더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집안 식구들이 반대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걸 멈춰버리는 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을 사랑하되 집안 식구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반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핍박한다면 주님의 집안 식구들을 사랑하되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라. 서로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삶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상은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12제자는 기꺼이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12제자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범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에게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궁금해서 보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자꾸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내 뒤에 오리라고 하신 분이 저분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분이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우리 민족을 구원해 가지고 저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만 가르치고 있고 여기저기 마을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기다리시면 맞습니까? 했을 때 그 제자들의 궁금증 때문에 보냈는지 그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 또한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윗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거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하신 일이구나 하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실족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멈춰버린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네, 여기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고 또 여기 있는 말씀이 사실은 또 말라기에도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더 큰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당사자시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는 못했습니다. 동행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 또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으로 주님 안에 부름받은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맛본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온갖 소문이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뭐 지금도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혀 해보십시오. 저 사람 뭔가 죄를 졌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무죄한 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평가도 이리저리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세리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역한 사람이다. 평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걸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실을 바로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하여튼 폄하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니까 저거 귀신 들렸다 저거 이렇게 말을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와서는 이번에는 모든 사람과 먹고 마셨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쟤네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폄하하는 겁니다. 혹평하는 거죠. 나쁜 쪽으로 말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본 게 아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옳게 평가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잡아먹어서 어떤 사람 끌어내리고 싶어서 안달한 우리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바르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바르게 평가할 줄 아는 우리 입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세 고을들은요. 지금 현재 가보면 굉장히 마을이 넓고 그래요. 터가 그래요. 근데 지금 유족밖에 없어요. 마을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가보면. 네. 좀 소름 끼치죠. 쳐다보면 그 현장에 성지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겁니다. 여기 25절 첫머리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예수님인데 못 알아보고 있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죠. 마치 꼭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아보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전도죠. 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전도하셨습니다. 1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를 돌보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마태복음은 잘 구분해서 함께 모아가지고 기록해주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바로 주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서로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하지 말고 상대편을 올바로 보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평가하듯이 사람들에게 잘한 일마저도 나쁜 쪽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함하는 일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런 주님을 따라 우리는 전파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자 하고 여기 마태복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권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겨져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모범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잠시만요. 예,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는 나침반이요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모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시선이 바로 우리의 눈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루로 걸어간다면 주께서 이 하루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